말없이 베푸는 사람에게 하늘이 주는 것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한 일을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 어렵다는 소리를 들으면 조용히 움직이고 나중에 알고 보면 이미 다 해결해 놓은 사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민망해하며 손을 젓는 사람.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기는커녕 왜 이런 걸 말하나 싶은 표정을 짓는 사람.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조용히 살고 크게 나서지 않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사람이 있는 자리는 무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오래 지켜보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부처님께서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해 주셨던 날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인도의 사와티 성 근처 기원정사에 부처님께서 머무시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 그 도시에는 수다타라는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급고독 장자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는 큰 재산을 가진 상인이었지만 그 재산을 자신을 위해 쓰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고아들을 먹였고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베풀었고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그것을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고맙다고 하면 그저 웃었습니다. 누가 크게 칭찬하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하고. 사람들은 그런 그를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줄 수가 있냐고. 아깝지 않냐고. 저러다 자기 재산 다 날리는 거 아니냐고. 걱정 반, 의아함 반으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수다타 장자의 재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베풀수록 더 많은 것들이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사업은 번창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어려운 시절에도 그는 굳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다타 장자를 오래 봐온 사람이었고 그 이유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여쭤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다타 장자는 끊임없이 베푸는데도 왜 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까? 주면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아, 그 이유를 알려줄게. 부처님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등불 하나가 있어. 그 등불로 다른 등불 1000개에 불을 붙여도 처음 등불은 줄어드니 오히려 방안이 더 밝아지지. 젊은 상인은 잠시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베푸는 것도 그래. 진심으로 주면 그게 어디로 사라지지 않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그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거든. 주는 사람이 잃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많은 빛 속에 서 있게 되는 거야. 젊은 상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베풀기만 하면 다 돌아오는 건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가볍게 저으셨습니다. 그게 아니야. 돌아오길 바라고 베푸는 건 장사야. 거래지.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수다타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그냥 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차이가 전부야. 부처님께서는 그날 오후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풀어주셨습니다. 말없이 베푸는 것에는 3가지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힘입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으면 그걸 지키려는 마음이 생겨. 잃을까봐 두렵고 빼앗길까봐 불안하고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끊이질 않아. 그 마음이 사람을 얼마나 무겁게 하는지 알아? 그런데 저버리면
그 무게가 사라져.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야.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신뢰가 쌓이는 힘입니다. 말없이 베푸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 이유가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원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받는 사람이 느끼거든. 진심은 숨길 수가 없어. 그 진심이 쌓이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그 곁에 머물게 되는 거야. 그게 두 번째야. 세 번째는 복이 돌아오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 번째를 말씀하실 때 조금 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눈에 잘 안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지. 그런데 씨앗을 생각해봐. 씨앗을 땅에 심으면 바로 싹이 나니? 아니잖아. 시간이 걸려. 비도 와야 하고 햇볕도 있어야 하고 적당한 때가 되어야 올라와. 베품도 그래. 바로 안 돌아와. 그런데 심어진 씨앗은 반드시 자라. 그 이치를 모르고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고 조바심 내면 이미 심어둔 씨앗을 스스로 뽑아버리는 거야. 젊은 상인은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는 베푸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주면 줄어들 것 같았고 줬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억울할 것 같았고 받은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계산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면 나중에 뭐가 돌아올까? 이 정도 줘도 될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계산 자체가 이미 자신을 묻고 있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계산하는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충분히 줬는지, 적게 줬는지, 상대가 그 가치를 알아주는지,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닌지. 그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항상 어딘가에서 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다타 장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주고 나서 잊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줬다는 사실 자체를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냥 했습니다. 그것이 그 마음의 가벼움이 그의 얼굴에 항상 편안한 빛으로 배어 있었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한 번은 수다타 장자가 오랜 가뭄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기울었고 창고가 비어갔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베푸는 것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이 상황에서 남을 도울 여유가 어디 있냐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수다타 장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예전보다 적어졌지만 있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만큼입니다. 부족하더라도 받아주십시오. 그 말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줄었다는 것에 대한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사업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사람들이 따지고 들면 그는 그저 웃었습니다. 하늘이 도왔나 봐요 하고. 부처님께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맞아. 하늘은 자기를 비운 그릇을 채워줘. 꽉 찬 그릇에는 더 넣을 수가 없거든.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닿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 많이 계산하며 삽니다. 이 사람에게 잘해줘야 나중에 도움이 될까? 이 자리에서 베풀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까? SNS에 올리면 더 많은 사람이 알아줄까?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주가되면 베푸는 행위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없거나 기대보다 적으면 상처를 받고 원망이 생깁니다.
말없이 베푸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줬다는 사실을 굳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섭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찌꺼기가 남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바란 것이 없으니 빼앗긴 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이 가볍기 때문에 다음 날도 또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풍요로워집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옆집 노인의 쓰레기를 대신 내다 놓는 사람. 회의가 끝나고 나서 혼자 조용히 남아 자리를 정리하는 사람. 힘들어 보이는 동료에게 아무 말 없이 커피 한 잔을 올려놓고 사라지는 사람. 자기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자기가 한 일이 기억되지 않아도 그냥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삶이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고,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문 내가 남에게 주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거야. 그러니 주고 나서 내가 더 가벼워지는 거지.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되는 아주 작은 한 가지. 지나가다가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의 버튼을 대신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유독 지쳐 보이는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보는지, 나중에 무엇이 돌아오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잊는 겁니다. 그 작은 한 가지가 오늘 당신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쌓이면 언젠가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늘이 당신 곁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없이 베푸는 사람의 공덕은 강물처럼 흘러. 강물은 스스로 어디로 가는지 떠들지 않아. 그냥 흘러. 그런데 결국 바다에 닿아. 당신의 작은 베품도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흘러서 반드시 바다에 닿습니다. 하늘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말없이 베푸는 사람에게 하늘이 주는 것들은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닿습니다. 문단 앞에 아래 내용을 삽입해 주세요. 부처님께서는 그날 이후로도 베풀매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자들이 가장 오래 기억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원정사의 마당에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조용히 불어오던 그 시간에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베풀매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제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는 손으로 하는 베풀미야. 음식을 나누고 옷을 주고 돈을 건네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주는 거지. 이것도 귀한 베풀미야.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 두 번째는 말로 하는 베풀미야. 지쳐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길을 잃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바른 방향,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괜찮다는 말. 이 베풀문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때로는 물질보다 더 깊이 닿아. 세 번째는 마음으로 하는 베풀미야. 이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마음,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봐주는 마음. 이 베풀문 받는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마음은 전해져.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을 하지 않아도 진심은 공기처럼 퍼져나가거든. 부처님께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이 세 가지 베풀물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알아? 제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베풀미 아닌가요,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베풀미야. 세 가지 모두 아무것도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하는 것. 그게 제일 어렵고 그게 제일 깊은 베풀미야. 그 말씀이 끝나고 자리에 있던 제자 중 한 명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출가 전에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준다는 것이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베풀 때마다 마음 한켠에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그 마음을 알아챈 것만으로도 충분해.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채고 거기서 한 발 물러서는 것. 그게 수행이야. 처음부터 완벽하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어. 베풀면서 조금씩 그 마음을 놓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베풀고 나서 아무런 기대 없이 돌아서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 그게 되는 날이 오면 그날부터 마음이 진짜 가벼워지는 거야. 사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작은 친절이 나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온 경험.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찾아와 고맙다고 말해주던 경험.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된 경험. 그 순간 우리는 느낍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 베풀미, 씨앗처럼 어딘가에 살아있었구나. 내가 잊고 있는 사이에도 그것은 자라고 있었구나.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베풀문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내가 잊어버려도 그 베풀문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없이 베푸는 사람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풍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없이 베푸는 사람에게 하늘이 주는 것들은 꼭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얼굴에 근심이 적습니다. 깊은 밤에도 쉽게 잠을 이룹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떳떳합니다. 자신이 한 일을 숨겨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자랑할 것도 없지만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억지로 끌어당긴 것이 아닌데도 힘든 사람들이 그 곁에 와서 앉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말을 해줘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몸이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없이 베푸는 사람의 주변에는 다툼이 적어. 왜냐면 그 사람이 이미 내려놓았거든. 잡으려 하지 않으니까 빼앗길 것도 없고, 빼앗길 것이 없으니까 싸울 이유도 없어. 그 사람 곁에 오면 사람들도 함께 내려놓게 되는 거야. 경전 속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보시를 행하는 자는 사랑받고 현명한 자들이 그를 가까이 하며 그의 명성은 널리 퍼지고 그는 어디를 가든 두려움 없이 나아간다. 이 말씀은 단지 칭찬이 아닙니다. 삶의 이치를 담은 말씀입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진심이 전해졌다는 뜻입니다. 현명한 자들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좋은 인연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명성이 퍼진다는 것은 굳이 알리지 않아도 그 삶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간다는 것은 숨길 것이 없으니 어디서든 당당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없이 베푸는 사람에게 하늘이 주는 것들입니다.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오래 들여다보면 반드시 보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